야, 예, 오늘은 참 우리 상현 가족들에게는 좋은 날입니다. 제8회 상현 한가족 축제가 있는 날이고, 또 우리 상현교회 새로운 비전의 시대를 열 우리 연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 목사님 일어나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호하면서 격려 한번 하십시다. 환영합시다. 그리고 우리들도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기 본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연합과 동거의 축복을 받읍시다. 시작. 연합과 동거의 축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연합과 동거의 축복을 받읍시다. 저도 이렇게 가벼운 캐주얼 복장을 하니까 설교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우리 비교 종교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 잔치의 종교입니다. 매번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작은 부활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축제 또는 잔치라 할 것입니다. 특별히 5월달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지난주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20일은 성년의 날이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에 이 5월 한 달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5월은 꽃피는 호시절 축복의 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이 5월 달이면 지금 8회에 걸쳐서 우리 상현 온 가족이 함께 축제의 한마당을 즐기는 잔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자주 읽고 보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여기 본문 말씀의 표제에 보면 한번 띄워보세요. 표제에 보면 노란 글씨로 시편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단위로 또는 그 일가 친척 단위로 매년 적어도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높은 분지에 있고 또 주변에 많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명절에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그들이 가진 오랜 전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부르는 소위 찬양시, 노래 가사, 찬양 가사입니다. 이 가사 속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천국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 가족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육적 가족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족, 영적 가족, 저 천국의 로열 패밀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비행기 회사 칼의 그 회장, 조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자녀들에게 유언했습니다. 형제들끼리 잘 연합해서 회사를 잘 꾸려가라.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다 이해관계가 충돌되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보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은 부모님들이 중요하잖아요. 왜 싸워? 싸우는 그 자체를 부모님들은 싫어합니다. 반대로요,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형제들끼리 오순도순 그저 소꿉장난을 하면서도 아주 다정하게 그리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제일 좋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유언 중에 75%가 얘들아 너희들 서로 우애하고 잘 살아라.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공동체고 천국 공동체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런 천국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연합과 동거란 말이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연합이란 말은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비전을 공유한 비전 공동체를 소위 연합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거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삶을 공유하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NIV 현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연합은 유니티,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거, together, 늘 함께하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외로움도 문제도 그리고 성공도 함께 나누는 나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선교가 갔습니다. 아이들이 한 30-40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그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아주 귀한 음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저 목표 지점 볼대를 돌아서 빨리 오는 사람 30명 중에서 10명에게 먼저 주겠다. 그 10명에게 이것을 다 주겠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출발점에 세워놓고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볼대를 막 돌면서부터는요, 얘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어깨 동무하고 오는 거예요. 어깨 동무하고 오는 거예요. 1등, 2등, 10등이 없어요. 30명 전부 다 1등이에요. 이걸 소위 우분트라고 해요. 아프리카 말로. 우리는 다 함께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연합하고 이렇게 동거한다는 거죠. 선교사가 얼굴이 붉어질 만큼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 연합과 동거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기름 부으신 복을 받는다. 한 번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신 복을 받는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근데 제사장을 이제 임직할 때, 제사장을 안수할 때 선지자가요, 양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요, 그 제사장 머리에다가 아주 보배로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얼굴을 적시고 수염을 타고 내려가서 그 옷깃에 적십니다. 그 모습을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봅니다. 그건 뭐를 말하냐면, 이렇게 기름이 부어서 머리끝에서 발끝에까지 쫙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기름을 상징하는 성령의 임재와 그 충만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 의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에 부은 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복이 충만하게 쫙 임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연합하고 동거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사로 불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거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시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 지금 잡으려고 지금 신변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함께 거기에 연합하고 동거해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꽃 같은 성령의 강림과 임재가 일어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역사의 이 물꼬를 바꿔놨습니다. 저 징기스칸이나 저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나 세계 그 어떤 제국의 황제도 바꿀 수 없는 역사의 물꼬를 예수님 오시기 전 BC, 예수님 오신 이후의 AD로 바꿔놨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공유하고, 그리고 참 함께 우리가 동거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 저 빌라델비아 교회, 로마 교회가 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복을 받음으로 해서 인류 역사의 획을 그어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3절인데, 너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교회가 지금 33년 동안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되는 상현 제2기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축복을 받는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다. 한 번 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다. 1절과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우기 때는 비가 오는데 건기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나무들이나 초목들이 그저 나무도 싱싱하고요,
열매도 이 과목도 잘 자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최북단에 헐몬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만년설입니다. 산 위에 늘 눈이 있는 모습을 보여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건기에는요, 건기에나 우기는 그 눈이 녹아서 저 요단강을 흘러서 이 갈릴리 바다를 창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건기에는요, 낮에는 아주 찌는 듯한 더위인데 밤에는 기온이 급강합니다. 낮에 그 뜨거운 태양에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요, 공중에 있다가 저녁에 갑자기 기온이 찾으니까 그게 마치 비처럼 이슬이 되어 내립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밤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곡식들이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또 요단강을 흘러서 이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 그 물이 수증기가 되어 올라갔다가 그 주변에 있는 농토들이 거기에 밤중에 이슬이 되어 내립니다. 이게 이 말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이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요, 소낙비처럼 폭포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현상, 우리가 은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슬비처럼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이슬이 언제 내리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슬은 언제 내렸는지 어떻게 내렸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풀숲에 이슬이 함처럼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풀숲이 풀이 이슬 머금고 자랍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는요, 기적적인 체험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예요.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늘 받고 누리는 사람이요, 더 행복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냥 충격적이고 어떤 기적적인 것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나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런 잔잔한 은혜,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려면요, 늘 하나님과 성도들과 연합하고 늘 동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도 연합하고 하나님과 늘 거룩한 동행을 하려. 그래야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서 치료받는 정도가 아니라, 앰뷸런스 안 타고도 수영차 타고도 아주 늘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 삶의 내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면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 한 번 더.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 보면 1절에서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봉고를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과 이 동거는, 이것은 이 소위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은 연합과 동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천국 시민들의 예행 연습이 뭐냐면 연합과 동거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연합과 동거 하나 되면 미리 가보는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신장로님 미리 가보는 천국을 우리 사인교회가 이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았어요? 예?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예수 공동체고 예수 사랑 공동체고 예수 언약 공동체.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생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물론 그것도 영생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최 목사의 신학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과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47절 47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가졌나는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것을 믿고 알고 누려야만 우리 것이 되지, 그런 줄 모르고 지내면, 여러분 잘못하면요 보물을 개밥통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개밥통으로. 보물을 아는 사람이 보물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온 영생, 이 영생을 소유한 성도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합과 동거, 교회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문제, 연합과 동거가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심장에 있는 교회고요, 예수님, 성령님이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현 가족들이